네, 오늘 2025년 5월 16일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있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솟구쳐 흐르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놀랍지요. 오늘 하루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 때에는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섭리라 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잠시 보면요.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잠언의 말씀이 앞뒤 문맥이 있거나 어떤 단락이 좀 비슷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비슷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18장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 합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수는 없지만 다만 가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또 이때 당시에는 어떤 민족, 어떤 한 가족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가운데에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서 가정에서 스스로 나오는 사람을 말을 하지요. 자기 스스로 소외시키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들은 독특한 사람이지요. 독특합니다. 근데 이제 좋게 말해서 독특한 것이지요. 안 좋게 말하면 개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반적인 가치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동체 교회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자녀들이 혹은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가정이 함께 하는 것, 그렇죠. 혹 이사를 가야겠다, 혹 무엇을 해야겠다 할 때에 가족 모두가 자신의 어떤 기호나 기분에 상관없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공동체의 일반적인 가치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이지요. 교회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그 무리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소외시킨 자들은 공동체에 맞추려 하지 않고 내 뜻의 공동체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분리되기를 원하지요. 자기 자신의 개성이나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귀하다 그러고 가장 대단한 양 무리에게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무리가 그것을 받아주면 좋지만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에 스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스스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본인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아직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못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생각이 다 맞을 수가 없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기 소욕을 따라 고집을 피우며 적응 못하는 것을 무리의 핑계를 대며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자신의 소욕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욕을 따른다. 한국 교회의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이단 사상이나 경험들을 진리처럼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한국교회에서 교정하려고 권면도 하고 교정하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조사도 하고요. 그러나 처음에는 조금 위축되다가 그럼에도 사람들이 더 모이고 잘한다 하니 자기들이 진리인장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바운더리에서 뛰쳐나가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려 해도 도대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를 뛰쳐나가 지금 한국교회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정치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인 금전적인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한국 교회에서 신학적인 연구를 하고 그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다 정죄를 한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은 자신에게도 해롭습니다. 사회에도 함께 있는 모임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해롭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다고 주장을 하지요.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1절이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이고 뭐라고요?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또 2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느니라. 1절의 흐름과 비슷하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고집에 잡혀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그것이 지혜일지라도 명철일지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과 경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혹 자신이 알고 있는 바가 가장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혹 그 무리가 자기가 속한 곳이 조금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고집 피우며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이미 그것은 가장 좋은 의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집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그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내가 언제나 어디서든 항상 우리 사람이기에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자기 고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돌아봐야 돼요. 항상. 말씀 앞에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악하기 때문에. 열애 없습니다. 저 사람, 이 사람,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진 않은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2절 마무리하고요.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합니다. 악이 시작되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은 좋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멸시라는 것입니다. 멸시. 또한 부끄러운 것, 옳지 않은 것, 나타내지 못하는 것, 부끄럽다라는 것은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과는 능욕 또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이. 결코 그 악이 또는 숨겨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시작할 때에 이것이 악이다, 속이는 것이다, 혹은 죄다라고 할 때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가 일을 해 가야 하지요. 그 끝은 분명 멸시이고 그 끝은 분명 부끄러움입니다. 죄나 악으로는 결코 선이나 정당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멸시와 부끄러움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의 일의 모든 의도가 죄와 범죄라고 하면 그 끝은,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해도요, 그 끝은 지옥입니다.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신실하게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당장 악이나 죄의 소굴에 한 발을 담그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발을 빼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멸시와 능욕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위해 우리 주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거든요. 그러하기에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어찌 악으로 시작하며 어찌 숨기는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명철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지난 요한복음 강해 때 말씀드렸습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했습니다. 그냥 찔찔찔찔 한 컵, 두 컵, 1리터, 2리터, 페트로 한두 개 아닙니다. 목마른 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때 예화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이들 놀 수 있는 냇가예요. 냇가.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니 물이 그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층이 져서 내려오더라니까요. 층이 져서. 어느 댐이든 댐 방류할 때 보십시오. 댐 문을 열고 수문을 열고 방류할 때에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없지요. 우리 주님의 생수의 강이 그렇게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안에서 지혜의 샘이 깊은 물과 같고 솟구쳐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 은혜, 깊은 물과 같은. 얕은 물은 몇 번 뜨면 없지요. 깊은 물은요, 아무리 떠도 물이 계속 있습니다. 그 흐르는 지혜의 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목마르거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목 안 말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이지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 댐에 수문이 열린 것처럼 그 콸콸 흐르는 은혜를 나에게 충만히 주옵소서. 그게 바로 목마른 자가 바라는 바지요. 목마른 자가.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